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교구에서 전모를 할 때 일입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도하는 사람이 마침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막 기도가 술술 너무 잘 나오고요. 이 목소리 톤이 딱 중저음의 그 힘 있는 목소리 아시잖아요. 팍 나가는 게 너무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은 기도가 좀 되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잘 나오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쭉 갔어야 되는데 괜히 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복된 하루에서의 복자에서요 비읍을 잘못 발음해가지고 지읒 발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인사하실 때마다 목사님 복된 하루 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미치겠습니다. 지금 언제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마다 문자 받을 때 문자 올 때마다 목사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시는데 이게 참 칭찬인지 아닌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해야지 괜히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이게 힘이 들어가면은 이제 복된 기도가 아니고 진짜 못된 기도가 돼버리더라고요.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시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온 두 가지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헛된 속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전통은 유대교를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은 당시의 이 헬라주의 철학 그 그리스 고대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 어떤 유리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 모세오경 토라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무슨 위협이 되고 무슨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구원에 있어서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율법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하나의 예가 이제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너는 이제 나의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신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왜 할례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겁니다. 유대교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초대교회에 접근을 하냐면은 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다 받았잖아. 아브라함도 받았지, 이삭도 받았지, 야곱도 받았지. 안 받은 사람 누가 있냐고. 다윗도 받았지, 다네도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대교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의 전통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이단으로서 교회에 도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유럽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호를 긋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왜 긋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유를 모르고 단지 어디서부터 꺼야 될지, 위에서 아래로 꺼야 될지 이거 가지고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이게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번역을 보면요, NIV 번역을 보면은 루디멘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ESV 성경을 보게 되면은 Elemental Spirit of the World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새벽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면요, 이게 정신이 맑아진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발음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잠들어 있는 영어 실력을 한번 끼워보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루디멘트라고 하는데 기초적인 원리. 왜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 철학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이전에 과연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물이다, 불이다, 아니다, 공기다, 뭐 원소다,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하신 기억 있으시죠? 아멘. 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스 철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무슨 제우스 신이 있고, 무슨 뭐 포세이돈이 있고, 뭐 아폴로 신이 있고, 이 신들이 그냥 단순하게 있는 신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어떤 세상의 요소, 어떤 뭘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다신, 이런 것들이 함께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왜 사형당한 줄 아십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스의 그 다신교를 인정하지 않은 듯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요, 그런 그리스 철학, 그리스 다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되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 철학에 대한 것들이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자기들의 문화 전통으로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초등학문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사고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나라는요, 귀신에 대한 이 사고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무슨 귀신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 그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집에 이제 안 믿는 가정 가운데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혼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교수님이 되시고,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성 목사님처럼. 근데 자신은 이제 교수가 됐고 목사가 되었는데 가정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교수님은 미리 제삿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며칠 전에 어머니를 찾아뵙고서 따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오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큰맘 먹고서 먼저는 이제 형제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목사고 신학교 교수인데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게, 어머니 기독교에서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추도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제사 지내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님이 이제 아들이 얘기하니까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는 게, 뭘 부탁하시냐면은 그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문은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시자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추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한두 번 드리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야, 찬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이 기독교 믿음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통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어떤 마음가짐들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세례 받으실 때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좀 특별하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제가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세례를 받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복을 우리가 언제 입습니까? 결혼식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른 데 안 입습니다. 한복은 유일하게 결혼할 때만 입고 결혼식에 이제 가족이 참가할 때 입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싶더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로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 마음으로 한복을 입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나갔지만은 제가 다음에 혹시 세례 베풀 때 되면은 집사님 같이 한복 입고 세례 받으시러 오는 분들은 제가 손을 얹고 1시간 동안 있겠다라고. 이왕에 한복 입고 왔는데 좀 오래 계셔야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짧아서 조금 그랬대요. 한복 입고 왔는데 목사님 좀 길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툭 하고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너무 짧게 끝나서 좀 심심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은 참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들은요, 이 사상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도전들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은, 깨달을 수 있다면은, 깨닫고 그 감격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이 부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단의 위협과 도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비 거장이 되라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에 앞선 이 골로새서 1장의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면 정말 몇 번을 더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그 이야기. 그래서 오독립 한입두입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꽃향기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선택해 주심에 대해 가지고 시로 낭송을 하시더라고요. 나비 1입니다. 그대가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날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비가 꽃을 선택한다 하지만 꽃이 나비를 선택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도 이 처음 부르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남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냥 부르심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을 정말 이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귀한 사명자로 또 쓰이심에 대해 가지고 나비 5입니다. 그대라는 꽃잎이 떨어질 때 나도 함께 떨어지겠습니다. 어쩌겠어요? 당신이 아니라면 나는 나비로서 날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요. 나보다 먼저 지지 말아요. 나의 마지막 날개짓이 멈출 때까지 꽃잎을 떨어뜨리지 말아요. 제발 내가 울기 전에 먼저 울지 말아요. 당신이 있기에 나도 있고 내가 있기에 당신도 꽃으로 피어 웃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이 시들을 낭송하시면서 몇 번을 울컥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권세와 통치자들 앞에서 당당하신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을 때, 또 셋째는 또 귀한 우리 세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참 귀한 종으로 연단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감격이 그 시를 낭송하는 가운데서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히 나비 5 이걸 읽는데 울컥울컥 저도 나오더라고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그 깨달음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이단이 오더라도 뭐 신천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구나. 혹은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에 대한,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세eden 교회를 만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자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이 세상의 전선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다른 어떤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그 사명, 그 감격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혹은 인간적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감격이 우리 마음에 뒤로 사라져버렸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주일날 말씀 가운데 이 나비 거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울컥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울컥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명자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뜨거운 십자가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이 비전을 이 자리 가운데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를 사명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이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공적 사역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6월부터 참전용사 행사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통행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구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의 전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양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편의 부활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 축복전도 주제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빼곡하게 적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감격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제부터 내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오시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공적 사역들 감당하게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러 간다고 하시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공적 사역 감당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실 것 하나님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체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선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감격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참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고